예, 반갑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복음과 도시라는 네트워크에 이렇게 동행하면서 좀 바람직한 미래의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세계 연관된 강의로 좀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강의가 아무래도 전체 제안의 토대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개의 강의는 실천 방안에 해당하는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토대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복음과 도시라는 운동이 단순히 실용성을 추구하는 그 단계보다 좀 더 깊숙하게 좀 본질적인 성찰을 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지속 가능한, 즉 이런 네트워크가 길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질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께서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늘 친숙하게 해오던 관행적인 일들이 반강제적으로 멈춰지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공예배가 불가능해지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부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 중에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셨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용적으로 섭리하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형통한 날을 주시면 기뻐해라. 전도서에 그런 표현들이 많죠. 그 분복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곤고한 날을 왜 주시지? 그때는 생각하라, 되돌아보아라.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지혜를 모으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는 13절의 말씀과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라는 14절의 말씀이 같은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곤고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일이 중요한 우리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런 그 비대면의 시대를 가져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곤 하는데 이미 비대면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3차,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을 온라인화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그거를 더 촉진했을 뿐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2014년에 호주의 한 신학자가 쓴 이 성육신이라는 그 책에서 그는 이미 21세기가 소위 불연속적 변화, 그러니까 연속적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변화라고 한다면, 불연속적 변화는 예측이 잘 안 되는, 지금 우리가 급격한 그 불연속적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아마 불연속적 변화에 대해라는 화두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21세기는 불연속적인 변화의 시대인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급변하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상황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좀 더 반추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반사적이 되지 말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 복음과 도시에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교회 리더들이시니까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굉장히 비범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불연속적 변화가 생겼을 때 단순히 임기응변, 그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대응적 리더십은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반사가 아니라 반추하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적 섭리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도시라는 네트워크는 단순히 실용적인 이야기만 하는 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고,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본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서 이런 자각이 선교계나 교계에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로잔 운동과 함께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선교, 복음주의 그 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선교 분과가 지난 2011년에 이런 불연속적 변화 속에서 선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세계 교회가 원탁에 모여서 대화한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이 모임이 열렸고,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은퇴 전이어서 그때 그 모임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하나님의 참 불편한 선교. 재밌죠? God's disturbing mission. 하나님의 불편한 선교라는 주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실까?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내야 할 것인가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흥미로운 이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실용성 추구를 좀 지양하고 좀 지속성 있는 본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대화가 가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결의가 있었어요. 소위 어떻게 하면 약발이 있지? 라는 그 what works를 좀 내려놓고, 뭐 어떻게 하면 교회가 100명에서 200명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그만하고, 무엇이 성경적인가? 그게 이제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성경의 원리에 무엇이 맞는가를 추구해야 된다. 특별히 이렇게 불연속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임기응변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 담론으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도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정치적인 좌파 우파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제 이론이라든지 사회 이론이라든지, 심지어는 스포츠에서 평균대 위에 서 있는 그런 그 메타포를 생각할 수 있겠죠. 10cm밖에 안 되는 그 위에 서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좌로나 우로나 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어느 한쪽 극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성으로 가버리지 말고 건강한 균형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양극단적 잘못이 교회 역사 속에 반복되는데, 한쪽 극단은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죠.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감는 현실 도피적인 근본주의적 접근이 그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겠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은 아닙니다. 상황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상황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현실 순응적인 타협을 하는, 이것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본질을 붙들라고,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도시라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는 자명합니다. 제가 21세기 들어서서 한 15년 정도 국제본부의 그 국제단체 리더십 팀에 함께 조인해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이 단체 안에서도 저희가 이 불연속적 변화를 경험했어요. 굉장히 당혹스럽게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비서구 사람이 국제본부 리더십 팀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연속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난 100여 년 주로 서구 중심으로 진행되던 이 성경 번역이라는 선교 운동에 비서구 리더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것도 일종의 불연속적 변화죠. 또 서구적 강점이자 약점인 대단히 실용적인 추구, 선교든 목회든 어떤 실용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흐름이 주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이게 이렇게 축적이 되던 상황에서 제가 국제본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안에 리더들 사이에 굉장히 정직한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됐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선교단체 또는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부르신 그 원래 부르심이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지금 그 원칙과 본질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일까라는 가장 원론적인 대화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일종의 그런 위기를 통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통과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갔던 것,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소개하는 책이 그 과정을 잘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구가 주도하던 선교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처치가 글로벌 미션을 함께 원탁에서 함께 끌고 가는 그런 시대를 이끌어내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담은 책이 여기 화면에 나오는 Towards Global Missional Leadership, 이 글로벌한 선교 지도력을 향한 그런 여정을 잘 적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난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저희 단체뿐 아니고 이런 현상은 21세기 들어서서 여러 다른 선교 단체들에게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프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구제 개발 단체의 현재 대표인 피터 그리어라는 사람이 자기 단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열심히는 하지만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지역교회가 열심히, 우리 열심을 강조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계시록의 2장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서 한두 교회는 칭찬을 했지만 대부분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이 계시록이 기록될 지점에 이르러서 여전히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 교회의 열심을 인정했어요. 여기
계시록 2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했죠. 그거 다 인정한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동인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시작한 그런 지역교회가 됐든 선교단체가 됐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게 기계가 되고 그래서 본질은 사라지고 일만 남아있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터 그리어라는 이 대표는 대담한 책을 씁니다. 우리말로는 우리 시대의 선행과 영적 위험. 흥미로운 제목이에요. 선한 일이 갖는 영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명분이 선한 운동이 또 명분이 선한 단체가 오히려 굉장히 사람을 어뷰스하고 그 명분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독재가 일어나고 인간 존엄성을 쉽게 무너뜨리는 거기서 그 옳지 않음에 대해서 항거하면 헌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단체의 리더가 고백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쩌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지금 제가 여기 노트북을 보고 있는데 이 노트북이 너무나 뭐가 많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작동을 안 하면 일단 리셋을 해야 되죠. 해서 다시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일종의 교회 역사 속에 간간히 일어났던 그런 개혁 운동들은 일종의 리셋을 통한 초기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어떤 실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본질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이해한 본질 속에 우리 스스로가 담겨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가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도시가 단순히 성공 사례라든지 또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것도 꼭 해야 되죠, 물론. 그러나 그런 실용적 플랫폼에 머물기보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반추와 성찰이 지속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제안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왜 본질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효율, 소위 성공 사례라고 내놓는 것이 사실은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효율과 효과라는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멀리 보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하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죠.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성공이 아니고 순종이다라는 고백을 한 선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오히려 인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Obedience, not success.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성공 지상주의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게 일반 사업이 됐던 아니면 복음을 내세우는 일이 됐던 지역교회 목회가 됐던 또는 선교단체가 됐던 다 성공 지상주의에 빠져 있죠. 아까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맞는 말인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본질과 원리는 아는데 우리가 몰라?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야?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할 뿐이죠. 사실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모릅니다. 사실.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알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안다고 할 때는 그것은 전인적인 알미지 머리를 끄덕이는 정도의 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과 도시 운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간접적으로 팀 켈러, 최근에 이제 소천하신 팀 켈러가 한국을 방문하던 그 해에 한국 오시기 전에 미국의 한 그 기독교 단체와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그 TGC나 CTC 같은 이런 운동이 본질을 추구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분이 뭐 본질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질과 원리를 다 아는데 그를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랬더니 팀 켈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 바를 실천하지 않는 데 있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잘못된 신학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문제다. 저는 거기에 지금은 동의하게 되었어요. 맞아. 우리가 아는 줄 착각할 뿐이죠. 사실은 팀 켈러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여지는 많은 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달라스 윌러드라는 분입니다. 달라스 윌러드는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제 이분이 그 마지막 책, 이번에 마지막 책이 우리말로는 잊혀진 제자도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많은 문제, 우리 문제는 흔히 말하듯이 우리 머리에 든 것이 가슴으로, 뭐 그런 이야기 하죠. head, heart, hand 이렇게 말할 때 머리에 알면 뭐해? 그게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가슴만 뜨거워지면 뭐해? 손발이 움직여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문제는 머리에 든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은 데 문제가 있기보다는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릇된 신학이 막 가슴으로 내려가고 손으로 가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본질을 성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의 결론을 향해서 가면서 제가 제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그 성급하게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본질을 성찰하는 문화를 형성해내는 것. 아마 복음과 도시 같은 그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이 정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일이 아닐까. 물론 이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래 우리가 너무 실용성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도 그렇고 현대 교회도, 그래서 그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문화는 긴 호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문화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문화는 조성을 향해서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그 문화의 형성을 향해서 충분히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고 또 여기 리더들이 역할 모범을 통해서 그 문화를 형성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결국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니까 그분의 선교에 그분의 방식으로 참여해야 되죠. 어차피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죠.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줄지라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결과를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신성모독에 갈 수 있어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보통 산업사회가 말하는 결과 중심적 접근을 좀 내려놓고 그 RBM이란 말 쓰죠. Result Based Management. 그거는 비즈니스 월드에 쓰는 말이고 우리는 오히려 과정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결론적으로 리더의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닐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리더가 되라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함부로 되지 말라고는 하시죠. 왜? 진짜 리더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을 따르라고는 권하지만 리더가 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 리더십은 결국 진짜 리더인 주님께
회중을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일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것은 신성모독이죠. 나는 신이다 같은 그런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결론을 맺으면서 케이프타운 서약의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잘 설명한 부분을 조금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 로잔 운동이 남아공의 그 케이프타운에서 모여서 중요한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하나의 서로 의견을 모아서 이 책이 나왔죠. 이런 책은 좀 꼼꼼하게 곱씹으면서 좀 묵상해 볼 만한 책입니다. 여기에 105쪽에서 107쪽 사이에 이제 이 리더십의 이슈가 나와요. 지금 세계 교회가 정량적으로 얼만큼 커진가 줄어드냐, 이것이 진짜 이슈는 아닙니다. 그 안에 그 본질, 질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이슈죠. 사실은 피상적으로 교회 숫자가 늘어난다고 꼭 좋아할 것은 아니죠. 전 세계의 교회 성장이 피상적이 되고 있는 핵심에는 병든 지도력이 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돼 있고, 또 지도력을 그릇되게 오남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역의 급속한 교회 성장이 피상적이고 취약한 상황이 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제자화된 지도자들이 부족하고, 제자가 아닌데 지도자가 되는 건 참 치명적인 것이죠. 선교는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일인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도자라면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제자가 아닌 지도자들,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권력, 높은 신분, 개인적 축제를 위해서 종교 권력을 이용하는 이런 일이 너무 지금 많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겪고 그리스도는 수치를 당하고 복음 선교는 훼손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가 더 많은 신학교를 세우고 더 많은 지도자 훈련을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그 방식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가 저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목회가 됐든 선교가 됐든, 지금 이 시대는 자천하는 자들이 그냥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천하는 사람을 신학교에 집어넣으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계 교회가 지금 그걸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분명해라는 객관적인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 훈련에 와가지고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배우는 것은 오케이. 지금 그 이야기를 첫 번째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계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과거의 OMF라는 단체의 총재가 선교사가 되려는 분에게라는 책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성경적으로는 물론 자기 주관적인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도 있어야 되지만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검증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지도자에 세울 때도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 주로 너무 그 세상의 리더십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철학을 가진 리더십 훈련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보고, 본질이죠.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소개한 달라스 윌러드가 잊혀진 제자도라는 그 책을 마지막에 쓰게 되는데 그 취지가 그거예요. 지금처럼 제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 제자 학교, 제자라는 말을 지금처럼 많이 하는 시대도 없었고, 교회가 지금처럼 제자가 없는 시대도 없다. 제자가 없으니
제자 삼으라는 선교 명령은 성취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네,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뭐 제자를 본질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할 필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케이프타운 선언이 지적한 것이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할 때 보통 우리가 하우라는 말을 쓸 때 하우를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방법론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우는 성품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음, 성품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케이프타운 선언도 어떤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은 경건한 성품은 소홀히 하고 지식과 방법론과 기술 전달에 지식, 방법론, 기술 전달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 종의 심성과 겸손과 온전함과 순결함, 탐욕 없는 마음과 영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패키지화된 프로그램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라는 그 일상 속에서 검증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강의의 그 결론은 개혁이라는 것은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는 그 라틴어가 그 다시 그 원천으로 우리는 성경이죠.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죠. 그 일은 어떤 특별한 지도자 개인의 해안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 구별되는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다.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